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만났으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정말로 긴 여정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탄치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식을 주었다면 굉장히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 텐데 자식이 없으므로 아브람이 선택한 것은 몸종을 통하여 낳은 아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죠. 아브람이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어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 자식은 내가 준 씨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들이 없습니다. 현실은 몸종으로부터 다시 말해 하갈로부터 낳은 이 자식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 타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도 만족하고 얘라도 잘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람은 그 이스마엘로 정말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나 주셔서 뜨거운 불을 그에게 붙여 주셨다는 것이죠. 100세가 되는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낳기 전에는 바로 이 99세 때 만난 이 하나님, 정말로 절망 속에서 또 내진 세상의 타협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씨는 내 씨가 아니다. 정말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자손은 그로 인한 씨가 아니라 내가 주는 아들로 인하여 탄생이 될 것이다. 이런 뜨거운 불을 다시 붙여주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가끔 그런 이렇게 작은 것에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져. 사실 청소년 때라든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은 그런 비전들, 그 뜨거운 심장들을 어느새 오간데 없이 이 소박한 작은 삶 속에 만족하려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여, 중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리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중동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거대한 땅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을 나에게 주옵소서. 중국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품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고 뜨거운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주여, 중국은커녕 이 삶 속에서 주님, 내 믿음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고 다른 선교하는 것보다도 내 믿음이라도 주님, 내가 지키게 하옵소서. 이 정도? 주님, 믿음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믿음조차도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이미 전락하고 산 지가 오래라는 것이죠. 그런 세월이 길다 보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가지고 쭉 살다 보니 하나님 받은 그런 비전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5세에, 83세에 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제 99세가 되는 이때도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을 보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길이 끊어졌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야겠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마엘로 그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이지.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99세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99세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99세 된 사람이 없어요. 99세가 되려면 앞으로도 멀었습니다. 이 식어진 차가운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은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다 내려가서 절망 속에서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의 심령에 뜨거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평생을 인생을 다 바쳐 그는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불태웠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이 현실과 타협하여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불을 다시 붙여주실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 각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부르질 때 정말로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그런 비전, 그런 은혜의 역사,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장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남으로 다시 소생하는, 다시 역사하는, 정말로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갈 때 정말 이 산지를 주여 내게 주옵소서. 이 병점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뜨거운 열정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뜨거움을 품고 사는 것과 이걸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99세에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는 그의 절반밖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주셨다.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은 주님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의 심장을 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17장으로 넘어가 주께서 약속한 아들 다윗을 그의 소생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계획과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너희 알 바 아니라. 이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니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의 운명의 때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시간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주여, 내 생명이 어느 시까지입니까? 어느 날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주실 것 같습니까? 또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더 우울할 뿐입니다. 더 낙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비전 가운데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9세의 꿈을 꾼 거예요. 그 말은 99세 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꿈을 꿀 수 있는 아직 여유가 남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힘든 세상,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심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민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꿈이 있는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절망과 오늘의 환난과 오늘의 어려움은 그 꿈이 있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꿈을 꾸는 꿈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그 바라보는 그 시점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함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라보지 않으면서 바라본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꿈을 잃어버린 민족은 패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열정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꿈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뭘 가졌냐 안 가졌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에게 꿈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미래가 있는 사람인지. 이게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려고 타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99세에 만나주셔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은 내가 말하는 그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의 그 아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 삶을 살아내는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까지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멋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으셨을까? 바로 꿈을 위해 가는 이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내의 삶, 그의 인생의 고뇌, 그의 인생 속에서 펼쳐진 어려움, 이런 모든 인생의 여정이 사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정은 다 헛된 거예요. 이 여정은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정말 고생만 하는 것이 힘들고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가장 절망합니까?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걸 내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울이란 거예요. 우울증.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꿈이 사라진 사람, 꿈이 사라진 민족, 그의 우울함 속에 그런 파묻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꿈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꿈이 있는 사람으로,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이 삼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정말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의 비전, 나의 비전이
현실화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꾸준히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꿈을 꾸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의 민족,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